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진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절인 이 3장 15절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요절에 의하여 기독교 교리의 핵을 이루고 성경이 열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설교 내용으로 이렇게 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교리화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책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뱀이라고 하면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기어다니는 뱀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산에 가다가 뱀을 만나면 이놈의 마귀 새끼 그러면서 뱀을 전부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어디를 때립니까?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머리를 때립니까? 3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놋뱀이 되어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뱀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 뱀이 오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걸 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사상, 정신, 생명, 지식, 빛, 그리스도, 그리고 지혜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며 뱀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소경을 만나셨어요. 소경을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흙을 개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었더니 소경의 눈이 떴더라.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이 흙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있는 흙으로 만일에 침을 뱉어가지고 개가지고 발랐다고 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소경 눈이 장님이 돼버려요. 이 눈동자 모래가 들어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디트라고 하는 말은, 진흙이라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지혜와 네 다섯 열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줘서 티테라고 하는 지혜와 지혜의 아까 올바르고 올바른 것이 이루어졌듯 지혜와 지혜가 완성된 것이 진흙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완성되고 나니까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닫아낸 채 혈과 육으로 된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니츠라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성경을 부지런히 300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타나지요. 그런
그렇게 해서 나타나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신은 안 보이니까 죽었다. 그렇게 결론내놓고 미쳐 죽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곡된 부분을 전부 수정을 해서, 그런데 수정을 할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번역으로 다 왜곡된 것은 수정해서 번역을 다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근본적인 밑받침이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인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이 첫째서 여째시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1, 2, 3, 4, 5, 6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태초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태초란 단어부터 삐뚤어져 있어요. 첫 단추부터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갭이 벌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완전히 삼척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오고는 세대 속에는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다 하지만은 캐치프레이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을 걸고 종교를 시동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무슨 얘기냐? 중세 때는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교황의 말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고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왜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세 때에 썩었던 면죄부 같은 거, 고해성사 같은 거, 이런 거를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초적인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세워진 이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의 근본 바탕 기초 개념으로 정해진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곡된 말씀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잣대가 빠지고 나면 바로 성경의 내용은 뭐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잣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구분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절에도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면서 성경이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니까 사람의 잣대로 전부 성경을 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바로 이 나앗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 체험으로 배운다 그 말이에요.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체험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신을 맛보고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 성령하여 하늘들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실제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생명으로 부활이 된 존재가 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여섯째 시기까지가 마음 땅의 무지가 소멸되고 빛으로 바뀌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러한 나타나지게 경험을 한 자가 누구냐? 나앗이라는 뱀이라 그 말이죠. 뱀이에요. 그럼 여자는 또 누구냐?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여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경 못 푸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하니까 이 생리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기
여기 왜 상징적인 남자 여자가 왜 들어갑니까? 비유인데. 비유예요. 남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이 기억된 말씀을 45년째 시킨 마음 땅에 바로 네케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바로 상담을 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서 무지를 꿰찔러 죽이게끔 역사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게 상리적인 남자와 상리적인 여자를 보니까 아담은 중성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남자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된 말씀을 여자가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일 수 있도록 적용해서 무지가 소멸되고 빛으로 완전히 화된 존재가 되어야 사람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성취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속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 속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역사가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뭐냐? 남자 되기 원하는 게 여자예요. 남자를 45년째씩의 목표로 완성시키기를 소원하는 게 여자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남자 되기 원하는 아담이 남자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아담을 45년째씩으로 목표까지 완성시키는 게 여자의 소원이에요. 사명이고. 그러니까 체험으로 배운 자는 뱀은 지금 6째 시기까지 다 끝났죠? 체험을 했죠? 완성했죠? 그러니까 완성한 자에게 배우는 거지. 경험한 자에게 노하우를 배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아니 내가 알아야 남자를 이끌고 나갈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자를 이끌고 나가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들의 생명을 설교할 수 있냐고. 내가 만난 예수, 먹어본 예수,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이론상으로 그렇대더라. 이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본 예수, 내가 맞고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한 그 생명을 남자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체험한 자에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뱀에게, 나 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나시야. 체험으로 배운 자에게 배운 노하우를 여자가 어떻게 하세요? 먹었잖아요. 그럼 먹었으면 자기가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시가 가지고 있는 하늘들의 생명을 지금 뭐예요? 여자가 갖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지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어떻게 돼? 남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게 먼저 먹고 체험을 하고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 남자가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게 원죄야. 예? 이렇게 먹은 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라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제가 책을 쓰면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돼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글을 써나가면서. 그냥 저 책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온 세계 기독교를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지금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원죄를 범하게 했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자, 요거 저주예요. 아루라는 단어가 저주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배락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봅니까? 네? 하나님이 나 하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늘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양육해서 먹고 그리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지금 뭡니까? 어린아이 젊은이들 지금 걸음마를 지켜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무슨 저주를 해요? 어? 거기다 무슨 저주를 하느냐고? 아니 인간이 죄를 한번 범했는데 너 이놈 죄 졌지? 그러면 어디 몽둥이를 들 거예요? 뭘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콧김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코로 한번 흥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다고 어디다고 흥거셔. 아니 살아남을 자 있어요? 하나님 몽둥이를 얻을 때래요. 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런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잘 들으세요. 저주란 말은 그런 벼락되는 저주가 아니라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머리 바꾸는 거예요. 머리. 예?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하나님의 사상, 정신, 의도, 계획, 이게 하나님 머리야. 하늘들이 하나님 머리라고. 이거를 피조물의 인간들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의 머리예요. 이거는 무조갱의 얼굴이라고 깨트려줘야 될 머리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머리를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얼굴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 있고 우리 피조물의 얼굴이 있어요. 이 얼굴은 무적인의 얼굴들, 공허흔드는 흑암을 담고 있는 기품의 얼굴들이 우리 인간들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 무적인의 얼굴들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이 무적인의 얼굴들이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 얼굴로 바꿔지는 거야. 응? 하나님 보려고 자꾸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지 말라고. 왜 기어 올라가요? 하늘이 가까우니까. 그거 다 육의 생각들이에요. 다 육의 생각들이야. 저 청계선인가 기도원에 그 토끼바위에서 기도를 밤새워 선 적이 있었는데 저 밑에 서는 소리가 다 들려요. 꾀꼬리 소리를 하지 않나 무슨 고양이 소리가 아니고 무슨 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 왜 기도를 하는데 저런 방언도 있나? 예? 그저께는 얼마 전에 나는 시부리오 방언을 무당을 하던 분인데 어머니가 무당인데 무당 대를 받았다는 거면. 예? 근데 시부리 방언을 받았대. 시부리오 방언. 그 시부리오 하도 신기해서 시부리오가 있는가 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학교가 뜨더래요. 그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하겠다고. 이 무당시로 수달 떠는데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 말 다 받아줄 수가 있어. 지금 뭐를 얘기하는 요즘만 얘기해라. 아니면 여기 찾아와라. 와서 얘기해라. 공부 시간에 강의 듣고. 그 시부리 방언도 있어요. 중국 방언, 영어 방언 다 있다고. 그 꾀꼬리 세우는 방언은 나 들어보지 못했거든. 그 왜 그럴까?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저 밑에서 볼 때 괴상한 소리를 해 들으시는 거야. 에? 그럼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소리 좀 들어달라 그야. 기도 좀 들어달라 그야. 그리고 응답해달라 그 말이지. 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여기 40일 금식 나는 6번 했는데 2번 하네. 이거는 목회자들은 전부 무슨 별 다는 것 마냥 아주 영예로 생각을 하는 거야.
40일 금식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40일 금식 받아가지고 뭘 어떠시게? 무슨 능력 받으실 거야? 사람 자빠지게 하는 능력 받으실 거야? 쉬하는 능력 받으실 거야? 나 죽는 역사야. 나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 죽는 역사예요. 능력이란. 나 죽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무슨 능력을 찾는 거예요? 무슨 능력? 아니 금식기도 오면 교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까? 아니 말 백보자 심판대에 와서 나는 10만 명을 목회했습니다. 나는 10,000명을 목회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 옆에 그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누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목회를 해야 돼.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죽고 사는 역사. 죽고 사는 역사.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면 교회는 부흥 더 잘 돼요. 인간의 방법을 하면 교회는 더 부흥된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몇십만 명을 목회했습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 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머리가 계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머리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무지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안주하고 요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야, 그거 죽여라. 그거 잘라버려라. 제레의 목, 요한의 목이 잘리듯 잘라버려라. 네 생각을 죽여라.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저주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생명줄 마냥 붙들고 있던 육의 속성을 잘라버릴 때 잘라버림을 당하는 자는 저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개념 똑바로 잘 정리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아시는 이제 머리를 계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 머리를 계몽하는 자, 육의 속성을 죽이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저주를 받아.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육축이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있었어요? 아니,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양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 이거 배입니다. 배는 가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알이 붙었어요. 이건 위로. 자, 배는 맞아요. 배가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배는 어원이 뭐냐? 터치고 나가는 거예요. 터치고 나가는 게 뭐냐? 자, 이 마음 땅 속에, 인간의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공허와 혼돈과 어둠인 무지, 이게 지옥의 얼굴들이에요. 이게 바로 옥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인 이 무지를,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에? 바깥의 싸움을 벌이지 마세요. 내 속사람과의 싸움이라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지와 생명과의 싸움이라고. 어두움과 빛과의 싸움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두운 무지를
자, 빛을 적용해 나가려고 하면, 자, 어둠이 그냥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지요. 아니, 지금 몇십 년간 담배를 피우는데 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냐, 너? 담배 펴라. 왜 술을 끊으려고 그러냐? 에? 카바레 가던 거 왜 카바레 가지 말라고 그러냐? 춤 한 바퀴 돌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말을 안 들어. 김유신 장군이 첩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말은 의례적으로 첩집이 간 거야. 김유신 장군이 뭐예요? 칼을 들어서 목을 쳤잖아요. 신앙은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을 받고 어두운 무지를 자 터치고 나가려고 하면 공포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전까지 이렇게 자 종교를 못 바꾸는 사람들 왜 그래요? 불안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불교를 믿을 땐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종교를 바꾸면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이럴 때 공포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가지고 45년째, 여기가 빛이니까 45년째 시기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터치고 적용하면서 터치고 밀고 나가는 거를 갖다가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정말로 진통을 겪는 그런 아픔 속에서 끌어올리는 게 배예요. 무지를 죽이는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고난이라고. 밥을 굶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의 고난이야.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 같이 내가 마음 땅에 45년째 시기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부활하면 6째 시기로 가요.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서 탄생되는 거라고. 이게 성탄절이야. 기쁘다 구도선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기 예수가 내 뱃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낳았다는 말은 여인이 10달 동안 임신했다가 배가 아파 뭡니까? 출산한 그런 잉태가 아니에요. 그런 잉태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는 게 뭡니까? 45년째 시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뭡니까? 디모데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디모데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 나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낳았단 말은 45년째 시로 낳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세요. 단어 그대로 배로만 봐요. 이거 보지 말고 배 위로 다니는 거야. 배가 떠 있다고 이렇게. 이게 배면은 이게 떠 있어요 공간이. 아니 그냥 문자대로 봐도 그 배 위로 어떻게 걸어 다녀? 이게 붙어야 기어 다니지. 이렇게 두드려 맞춰 놓은 거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주니까 이 죽일 막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 그래 저주를 받아서 배 밑에 기어 다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해산의 수고를 끌어올려서 자 그리고 종신토록 뭐를 해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종신토록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삶을 지금 종신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성경에서 자 뭐 누구 아담은 120년을 살고 다 그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일평생의 삶은 어디입니까? 45년째 시기를 내 일평생 삶의 종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은 내 일평생 삶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종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신 동안 뭘 먹어라? 아파를 먹어라. 아파는 건 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먼지라고 그랬죠, 먼지. 그러면 먼지가 뭐예요? 무지가 죽고. 자, 얼굴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열매고, 얼굴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먼지야. 그럼 내 생각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낮아진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뭐래요? 넷째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면서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대답한 얼굴이 바꿔져야 다른 사람들을 기몽을 하지요. 이번에 법무장관도 법원 검찰청 법원을 다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흠이 있으면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흠을 가졌는데 개혁합시다 그러면 누가 거기 하냐고. 지금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다 주도해 나갈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화된 존재가 아니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방해서 문자적으로 이 발음을 내가지고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본 예수. 내가 만나본 예수. 먹어보니까 이렇더라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창세기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걸 보암직하며 아주 먹게끔 꽂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걸까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자, 여자와 뱀과 여자가 뭐예요? 대적을, 왼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수란 뜻도 있어요, 사전에.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전을 보면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2개도 나오고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그러면 그 많은 뜻을 그냥 다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맥에 의해서 맞는 내용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왜 원수냐? 선악과를 따줬으니까. 선악과를 따줬으니까. 선악과가 뭐냐면 히브리 원전으로 선악과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를 갖다 선악과로 지금 만들었냐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선으로 본 거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를 악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선, 악, 과, 이 과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완전히 꿰뚫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예?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을 보질 못했다고. 그러니까 보질 못하고 숨겨진 비밀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선악의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먹었거든? 먹었죠? 왜 먹지 말래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이 죽기 때문에 너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먹으면 무지가 이건 죽어야 되는 거죠. 마음 땅에. 그럼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리 죽기 위해서 지금 말씀 배우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먹으면, 만지지도 않고 안 먹으면 안 죽죠. 근데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러면 안 죽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게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을 건데 안 먹으면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먹으면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먹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눈이 밝아졌지요? 근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해주냐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먹었잖아요. 먹어서 눈이 밝아졌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뭘 잘못했냐고 아담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아야 돼? 예?
원수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십시오. 반작용하다, 중화하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작용이 뭡니까? 이건 보세요. 이렇게 상승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약 같은 것도 이 약과 이 약을 같이 섞었을 때에 이 약의 성분과 이 약의 성분이 대증요법, 어떤 병이 있을 때에 그 병에 대해서 자, 효과를 발휘할 때 서로 효과를 더 높여서 적용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승효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뱀의 사역과 여자의 사역이 서로 상승해서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수가 아니라.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원수가 되는 게, 한글 성경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건 질게요. 복잡하니까. 자, 뱀은 여인의 머리를 놓습니다. 아니죠. 여인이 뱀의 머리를. 이게 머리예요. 이걸 악해보, 이건 뒤꿈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인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잘못된 거예요. 자, 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프란 말이에요. 수프. 상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상한다는 뜻이 아닌데 상한다로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왜? 나 뱀과 여자는 원수니까. 무슨 원수? 선악과를 따주게 한 원수니까. 그걸 따줬기 때문에 원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짓이기는 거야. 머리를 짓이기는 거라고. 그런데 자, 요 수프란 말은 잘 보세요. 상하게 한다는 뜻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적용을 잘못했다 그 말이야. 내용하고 안 맞아요. 아니, 서로 중화를 시킨다고 했죠. 상승작용을 한다고 했죠. 근데 머리를 왜 죽여요? 네? 왜 뱀이 기어다니는 뱀도 아닌데 뱀의 머리를 어떻게 짓이겨요? 보이는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은. 에덴 동산에 무슨 뱀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은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들 마음 땅이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어? 하나님의 생명나무만 있는 곳이야, 거기는. 아담을 경작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마음 땅이 경작이 되는 거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 보고 에덴 동산 관리하라고 두신 게 아니야. 에덴 동산 풀 뽑고 나무 가지 쳐주고 열매 따고 이런 관리로 에덴 동산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성장하는 거라고.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뱀이 있냐고? 아니,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왜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봐. 지금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도 있고 무슨 양털 모자 있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간증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에 몇십 년인가 잘 모르겠네. 많이 초청받아서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래, 안 그래? 간증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을 해? 아니, 천국은 빛이야. 생명이만 있는 곳이에요. 어두움은 존재 안 해. 있다면 양털 모자만 있는 거지 개털 모자는 없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사기를 치냐고. 천국은 빛이에요. 에덴 동산도 빛만 있는 곳이야. 어? 근데 뱀이 거기서 왜 들어가 있냐고.
어떻게 거기 뱀이 들어가요? 사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요. 생각을 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지금 양육을 받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뱀의 지식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뱀의 말씀, 마귀 말씀 전했다가 이러면 여러분도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말씀 받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뱀은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뭡니까? 저명하게 해준다. 번쩍번쩍 빛나게 해준다. 자, 눈에 띄게 해준다. 높이 들어서. 자,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여인이 마찬가지지요. 후손이라니까 배 아파 난 자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5째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번쩍번쩍 빛나게 높이 들어서 빛나하게 저명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시에게 하나님의 잣대의 비밀을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내가 배워서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게 해준 존재가 누구냐? 나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머리예요. 이게 하늘들이고 이해갑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자랑할 거 없는 거야.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사상, 의도, 빛 이것만 드러내는 거야. 나는 드러낼 게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뱀의 머리를 짓이기는 게 아니라 나시의 법을 내가 배워서 이 빛으로 내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무지가 소멸되고 생명으로 이끌어 올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시만 높이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갑니까? 네. 그 다음에 뱀은 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 뒤에 살짝 와서 무는 거야. 왜 앞에서 물지 뒤에서 물어 비겁하게. 응? 그래 왜 또 햇빛 뒤꿈치를 물어 왜? 잘 들으세요. 성경 근본을 모르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머리입니다. 여기가 손이에요. 4~5 시기는 발이에요, 발. 이해갑니까? 네. 여기가 발꿈치예요. 발꿈치라고 하니까 이 비유예요, 성경은 전부 다. 4~5 시기를 한 시기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적용해서 배워서 적용해서 무지를 소멸시키고 지식의 빛으로 부활되는 거를 갖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게 똑같이 반복해 나가면서. 그러면 족적이 있잖아요, 족적. 아니 한 걸음을 걸어가니까 발 자국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발자국대로 걸어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뒤꿈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나올 때에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서부터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그냥 육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야곱 얘기예요. 나는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4~5 시기로 완성이 되어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먼저 나가지 말란 말이야.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온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그러면 리브가가 진짜 뭡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좀 뵀는데 뱃속에서 둘이 그 싸운 걸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들었을까? 여인 어머니가 육적인 뱃속에서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서로 얘기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나왔잖아요. 늦게 나왔죠? 1시간 있다 나왔는지 1분 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나온 거야. 거의 동시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한이 맺히는 거야 지금.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쏘주고 사기를 쳤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뺏었죠. 예?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뒤꿈치가 야곱이라고. 야곱. 그러게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뒤꿈치를 잡은 건 뭐예요? 네 다섯 여째시로 어둠인 무지를 소멸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소멸시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장자의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나와놓고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야 돼요? 사기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야 되니까. 그 팥죽 한 거를 주고 뺏은 거야. 이해갑니까? 그리고 외삼 전내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자 불법 행위한 거를 합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네가 장자의 명분을 사치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장자 명분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소멸시켜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노임도 안 받고 일했다는 게 아니라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검은 거를 전부 하얗게 세마포로 표백시키는 자가 라반이에요. 훈련받은 거야. 훈련받은 거라고. 그것까지 완성이 안 되니까 약복강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유골이 됐죠. 육의 속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지고 박살난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된 거예요. 무슨 정복? 나 자신을 정복한 자가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찾아서 뭡니까? 가지고 사기쳤던 그 내용과 합일된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육의 속성을 죽이고 정복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뒤꿈치를 저명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지가 뱀이. 체험으로 배운 자가. 아니 그럼 보세요. 쉽게 설명하십시다. 지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생명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체험으로 배운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석윤성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 적용하고 나니까 생명으로 부활이 됐다. 말을 하면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석윤성이 말을 하겠죠? 왜 대답을 안 해 이쪽에는? 내가 스스로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할 겁니까? 예?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석유성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지가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되고 바꿔줬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뱀인 나는, 지식을 전해드린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다섯 여째식으로 똑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자랑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서로 아까 상충작용을 한다, 보완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는 뭡니까? 여인에게 뒤꿈치를 잘 적용해 나갈 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랑시켜주고 또 적용받는 자는 가르쳐준 자를 갖다가 높이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상승작용을 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지 대천지 왼수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이게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원칙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책이 나오면 자세히 나올 거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선악과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왜 잘못되느냐? 자,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무지가 죽는 겁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을 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쫓겼잖아요.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일이 있었느냐고 이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걸 먹지 말라고 먹으면 먹는 날에는 뭐예요? 2장 17절에 정령 네가 죽을 것이 죽으리라. 그걸 갖다 정령이라고 번역하는 거라고. 정령이 죽을 것이에요. 죽을 것. 죽을 것이 죽을 것이다. 야. 죽어야 될 게 죽을 것이다. 그야 먹으면. 근데 먹었는데 왜 쫓겨나느냐고. 에?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원죄야. 그러면 이 원죄의 피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혈과 육 속에 원죄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럼 왜 원죄냐고. 이게 왜 원죄의 피가 여기서 흐르고 있냐고. 에? 그럼 원죄가 해결함 받으셨냐고. 다 예수 믿고 원죄 해결함 받으셨느냐고. 그럼 원죄는 언제 해결 받을 거예요? 안 맞죠? 그럼 원죄라는 게 없는 거라고. 원죄가 있는 건 뭐가 원죄냐?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정의 무지의 얼굴들, 이것이 원죄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걸 소멸시켜야 되는 거라고. 이걸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느냐 결정되는 건데 무슨 원죄 타령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잘못된 교리예요. 왜곡된 교리라고. 그런데 이거를 여지껏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론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원죄가 있다고 하니까 선악과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럼 원죄가 해결됐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럼 원죄가 해결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원죄도 해결돼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마음 땅에 버려지 않은 그 어두운 무지도 해결해야 되고 바빠요 안 바빠요? 예수 믿기 바쁜 거야 지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고 이제 선악과에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건 질문하지 마시고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궁금해도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설명을 하니까 설명하는 저도 힘들어요. 처음부터 설명하기 쉬운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궁금해도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다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만일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제가 썼다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다 성경 근거가 다 나가는 거, 뭡니까? 기록해서 설명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중요한 거는 뱀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놋뱀을 마귀로 풀어요. 놋뱀을 마귀로 푼다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짓거리는 거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마귀로 보는 거예요. 저기 어느 교단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어떻게 푼지 아세요?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그 백마탄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활에 화살이 없다게야. 그래서 마귀라는 거야.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활이나 화살은 같은 거예요. 활이나 화살은 같은 개념이라고. 아멘. 활에 따로 화살이 이렇게 잠겨진 게 아니라 활만 가지셔도 이 속에 화살이 포함된 거예요. 이 화살이 없다고 마귀라는 건 큰일 난단 말이죠.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풀고 있다고. 예수님을 마귀로. 백보자 심판대하고 뭐라 그러게. 나 히브리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요. 이럴 거요? 다 불법행위예요. 모르면 열면 안 돼. 모르고 말씀을 열면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걸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도 모르면서 떠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마귀로 풀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저 사도 요한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리로 보는 거예요. 이리로. 신내예요. 신내. 신내가 첫째에서 여째식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내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와라 그 말이야. 첫째에서 여째식인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소멸시키고 죽고 생명으로 부활이 되면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와라 그 말이야. 어딜 여기서 올라갑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마음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 마음 땅에 무지가 다 소멸되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에덴 동산은 내쫓을 거 없어요. 마음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뭘 쫓아내요? 쫓아내기는. 이해갑니까? 성경이 번역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궁금하신 것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기도하면서 참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에 의해서 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